현미예수님, 오늘은 연중제 11주간 월요일입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 네,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또 기쁘게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복음 말씀이 약간은 이제 조금 거슬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, 어떤 분들은 또 제 생각에 또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지만, 그래도 일단은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, 눈은 눈으로,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.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.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. 이게 문제인 거죠.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. 독재 정권이 있다면, 그 사람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면 과연 그 사람에게 맞서지 않는 게 옳은 건지,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, 그냥 죽이면 죽어라, 이런 거거든요.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 주어라. 누가 너에게 1,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,000걸음을 가져와라.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. 그냥 죽으라는 얘기보다 더 심하죠.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서는 그 비슷한 예로 에, 나봇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, 아합 왕이 그 포도밭을 가지고 싶어서 가가지고 포도밭 좀 나한테 넘겨줘라. 내가 뭐 돈을 달래면 돈을 주겠다.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그 포도밭은 임금님 궁궐 옆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랬더니 아합 왕이 몸져 누웠어요. 열받아가지고. 그랬더니 이제벨, 뭐죠? 이세벨인가? 이제벨인가? 뭐래요? 여기 이제벨이라고 나와요. 이제벨. 이 이제벨이라는 왕비가 임금님 채통을 좀 지키라고, 당신이 임금인데, 그래가지고 이제벨이 이제 머리를 쓰죠.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비밀리에 원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을 모욕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돌 맞아 죽게 만들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죠. 이런 때 저항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가 문제인 거죠.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이제 20세기에 있었던 10명의 이제 독재자들이죠. 이 사람들이 죽인, 20세기 전에도 있나 보네요. 뭐 중국, 누구죠, 저 사람은? 아무튼 이제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,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저항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는 얘긴가? 근데 오늘 복음은 또 그런 거거든요. 그게 우리가 왜 저항을 하면 안 되냐? 이 사람은 누구냐면 피델 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, 나이 들었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. 피델 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은 쿠바에 독재 정권이 있었어요. 아주 안 좋은, 질이 안 좋고,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, 그런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, 저런 귀족과 같은 존재들을 물리치고, 우리가 모든 사람이, 그리고 이 사람이 원했던 거는 인간의 존엄성, 인간답게 좀 살자. 그래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망했어요.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 체게바라인가요? 그 사람이랑 다시 또 협력해가지고 다시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급기야 성공을 했어요. 음. 근데 이 사람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자가 됐어요.
본인이 인권을 중시하면서 인권 존엄성, 인간을 존엄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20세기에 가장 오래 독재를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. 나이가 이렇게 들 때까지 독재를 했어요. 49년인 거죠. 김일성이 이 47년인가 아마 이 사람한테도 안 돼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. 인권을 위해서 독재자를 몰아내자. 근데 본인이 정권을 잡고 보니까 본인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런 게 약하면 그거를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정권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지를 아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데모 비스무리하게 하려고 하면 다 처단을 해버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까 어떻게 정권이 내가 전복을 시키고 났더니 이 정권이 요런 거를 용납해줘서는 안 되겠구나. 그러면 정권이 무너지는구나. 내가 이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노력을 하겠다. 그러면서 인권을 말살했단 말이에요. 49년간 독재를 하면서 정말 그렇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악인에게 맞서면 악인이 돼요. 똑같이 돼요. 내가 악인과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항상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다. 형제들끼리 싸우면 똑같은 인간들이다. 그러면서 부부 싸움을 하시더라고요. 도대체 이건 뭔가 싶기는 했는데 물론 맞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악인과 내가 더 수준이 높다면 얘랑 싸우지 말고 그냥 죽으라는 거죠. 아니 그게 아무튼 악마를 보았다. 이 악마가 최민식이 이제 경찰관의 이 이병헌의 아내를 무참히 살해를 한 것 때문에 심지어 아기까지 있었는데 그 이놈을 더 아주 고통스럽게 잡았다가 놔주고 잡았다가 놔주고 잡았다가 놔주고 하면서 휘말려서 죽이는 악마보다 더 악마스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악마를 보았다. 이 악마를 보았는데 그 악마가 도대체 누군지, 이 사람이 원래 최민식이 악마였는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도 악마가 같이 대적하다가 보니까 되어 가더라.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구예요? 가룟 유다를 계속 끝까지 보호하시고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아넘기니까 그냥 가서 죽으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과 맞짱을 뜨지를 않으시는 거죠. 왜냐면 같은 사람이 되니까.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항을 하지 않고 죽는 것은 내가 그 악인과 뭐 해봐야 이익이 없는 거죠. 내가 하느님의 자녀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얘랑 지금 뭐 사탄이랑 맞짱 떠봐야 뭐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똑같이 되니까 그렇게 일단은 하지 않는 거고,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과 내가 맞짱을 뜨게 되면 나도 안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공공의 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저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프랑스 이게 혁명 있잖아. 이 부자들 밥이 없으면 빵이 없으면은 케이크 사 먹으라고 그래. 그런 귀족들은 잘 살고 그 서민들은 못 살고 하는 이 중에서
자유평등박애라고 하는 정신으로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서 전복을 시켰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전복을 시키고 나서는 굉장히 공포 정치가 이루어졌어요. 단두대에 매일 수백 명씩 목을 잘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했던 사람은 몇 명 안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부자들을 미워하게 만들어서 부자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다 박수를 치고 부자들 다 죽여버려야 돼 라고 하는 같은 미움과 같은 악의 세력으로 이끌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. 근데 제가 하느님이 저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다 보니까 7장 7번째 권의 224장에 보면 유다를 감싸줬던 이유를 이분이 기도하는 거에서 나타나요. 적어도 마지막 시간까지 유다가 나를 배반할 건 알아요. 적어도 마지막 시간까지 죄악을 숨겨 두어 제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로 그들의 몸을 더럽히지 못하게 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. 여기에서 배반할 사람이 누굽니까? 라고 물었을 때 얘인데 뭐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다면 베드로 같은 그런 우악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바로 칼로 찔렀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 베드로가 내가 사랑하는 베드로가 죄짓게 만드는 거잖아요. 그런 거죠. 적어도 마지막 시간까지 죄악을 숨겨두어 제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로 그들의 몸을 더럽히지 못하게 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. 아버지,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.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뭐 하느님처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것들을 내가 들추어내서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대적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미움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짓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. 아니 그럼 정권이 안 좋고 그럼 촛불 시위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냐? 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만약에 뽑아놓고 만약에 우리가 저분은 악인이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뽑아놨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뭔가 피해가 오면 뽑아놓은 것에 대한 책임은 그 피해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옳다고 생각을 해요. 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론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사실 그 촛불 시위에도 사실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. 그래서 그때 안 가면 되게 욕먹는 분위기였어요. 뭐 촛불 그거 뭐죠? 퇴진해라 뭐 이렇게 할 때. 그런데 뭐 저는 뭐 이렇게 편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저항이셨거든요. 그때 당시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의 세금을 내라.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라.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거고 마치 간디처럼 무저항 운동 이렇게 뭐 저항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믿는 어떤 그 모습으로 일단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에게 독재자가 나타나고 지금 뭐 자연 환경이 안 좋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한 것에 대한 벌을 받는 거고 그런 뭐 꼭 벌을 받는 거 좀 강론 이상해지기는 하는데 아무튼 악인에게 저항하지 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마저 돌려대라 라고 하신 말씀 또 그런 게 또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저항하지 않으시고 바오로 사도도 그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.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거죠. 중요한 거는 그런 오히려 핍박받고 그런 거 안에서
그런 운동을 무저항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, 우리가 또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런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